열왕기하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그릇,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생도란 말은 선지자로부터 선지자의 학교에 입학해서 선지자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엘리야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엘리사는 선지자를 많이 길렀어요. 엘리사에게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낳으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며 살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재물을 개의치 아니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이 가족들에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생계형 어떤 자산도 없습니다. 돈을 오히려 빌려가지고 빚이 져 있는데 그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서 간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분도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물론 생도는 아니잖아요. 그분은. 근데 목회자인데 교회는 잔뜩 빚을 지고 개인의 삶도 힘든데 꼭 다른 사람이 오면 뭔가 챙겨주고 가족들이 편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이 아는 그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 아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참 힘들거든요. 아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서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제 남겨놨지만 가족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 보면 참 어렵게 가시더라고요. 지금 사시는데 교회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신학교를 다녀서 자기 아파트를 하나 얻었는데 빚을 청산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내놔버리고 다른 분이 인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아파트에다 그 교회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몇 명 오시니까. 그 나머지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교회만 텅 빈 거예요. 힘들겠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선지자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실하게 남편을 섬겼던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에게는 기름 한 병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채권자가 아니고 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주에 노예받게 될 수 없는 자녀들, 그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호소를 하러 온 거예요.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 남겨갔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답은 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그런 가족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가 산 삶이 맞는 거예요. 힘들게 살았어도 나중에 그 자녀들은 잘 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 관계 안에 있어요. 그 생도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죽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가족들을 살려요. 자녀들 날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형편없었으면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뭐 잘 살게 하고 막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잖아요. 기름병 하나 남기고 절망적인 처지에 떨어져 있는 그녀가 소리쳤을 때 그 기름병 하나 남긴 것, 그래서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까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남겨진 걸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일으키시잖아요. 주님께서도. 없으면 못해요. 안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이 뭐 그걸 못 만들어서 그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와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덩이에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여기 현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결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인간의 그 빵의 문제는 말씀 밑에 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잖아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진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었으면 먹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땅 이상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께서 만든다고 세례요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 만들었죠. 돌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죠. 그건 아무 능력과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겨진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겨진 것. 오병이어에게 그걸 오늘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다 없으니까 낭망하고 그걸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빈털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남긴 게 뭐냐? 그걸 가져오라 이거예요. 기름 한 병에는 없습니다.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도의 가정에 그 가족에게 기름을 통해서 그 가족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생도 가족에게
기름을 남겼다는 말 듣잖아요.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도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 많이 좀 빌려라.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의 그 생도가 남긴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것을 봤어요. 비전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걸 안 믿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시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은 그분이 하는 대로 그릇을 빌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할 일은. 근데 우리는 기름이 한 명밖에 없는데 뭘 그릇을 빌리라고 그래요? 주는 분이 믿고 있는 믿음을 터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도 여러분이 나를 구원할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실 건가? 예수님이 죽은 거 부활이 지금 나한테 능력으로 지금도 사용할까? 내가 걱정하는 거 그거 하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구하라? 그릇만 가져오면 돼요. 그릇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니까. 제가 어저께 그 얘기 딱 하나 떠올리셨는데 부활의 권능, 그 권능이 충만하게 완성돼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오순절인 걸 알았죠. 그건 굉장히 왔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되는 구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은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나미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권능이란 말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부활의 권능을 찾아봤더니 디나미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나 디나미스나 권능을 똑같이 이제 능력으로 해서 이제 디나미스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권능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권능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할 건가 말 건가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자리에 섰는가 안 섰는가, 그분을 구하는가 안 구하는가, 그 문제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는 대로 하면 자기가 할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분은 줄 사람이잖아. 그럼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그 엘리사는 확증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는데 그걸 내가 생각해서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건 되게 염려를 해.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다 마음 생각이. 주님은 줄 능력이 넘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를 않고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내가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시는 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건 뭐가 문제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주님이 준비된 것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 할 일을 주님 하실 테니까 여러분 보고 믿기만 하십시오.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라. 구경만 하라. 내가 할 거니까. 그냥 네 지팡이를 내리쳐라. 내가 할 때 너는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200만이 된 사람들이 무함정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너는 구경만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구원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 건가 말 건가 여러분이 걱정할 거 아닙니다. 너는 구경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면 조금도 부족하면 그냥 채우실 거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입니다. 조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왜 무한하냐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릇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이 무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생명이 무궁함으로. 그게 지금 멜기세덱이 받은 축복입니다. 무궁한 축복. 그러니까 무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 자체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생명에게. 물이 흘러가서. 근데 내 그릇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달아서 그냥 내 안에 그냥 딱 멈추고 끝나버려요. 이것을 흘러내릴 수 있는 자리에 쓴 사람들은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왜? 흘러내려가야 되니까. 그럼 누가 받아요 그걸?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먹는 자들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죠. 정말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멜기세덱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빙수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것도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의 생도가 남겨진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구나 봐도 놀랄 수밖에 없는 축복을 그 가정에 실제로 주기 위해서 빌려오라고 합니다. 빈 병을 다 빌려와야 되죠? 그럼 생명 안에 그 은혜가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축복은요. 인간이 벌고한 축복은요. 재앙입니다. 이 땅의 것은. 마지막 때 불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만드는 물건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이 땅의 것이. 나중에 그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우는가가 나와요. 자기가 만든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서 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멸망당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질은 그렇게 만들어 사람을 도취시켜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없는 물질은 재앙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너는 네 아들들과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것은 찼으면 옮겨야 돼요. 또 찼으면 옮겨야 돼요. 왜? 옮기지 않으면 다 찬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와 기름이.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요. 계속 말씀을 받고 그것이 사용돼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부으셔요. 근데 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 그것만 채우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계속 가져오셔야 돼. 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한대로 흘러가도록 하려면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맞게 또 부어주십니다. 그릇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울 수 있을 만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보니까 사이즈가 다 있더라고요. 그 크기가. 7,000명 모이는 교회는요. 7,000명 안 넘어가요. 7,000명 모였으면 10,000명 넘어가고 2만 넘어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7,000명은 꼭 7,000명으로 있더라고. 5,000명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듣는 목사님. 근데 그 교회는 5,000명이 안 넘어가. 딱 5,000명이 멈춰 있어. 그게 그릇이에요. 더 이상 채우지 않아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지만 그건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할 문제지. 그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앞에 부은 것을 또 빼고 또 넣고 빼고 또 넣고 이렇게 해야 은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계속 떼어내고 앞에 것은 가져가고. 뒤에 있는 것이 상관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용돼야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 먹고 이제 일생 동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다 못 먹어요. 그걸. 선지자 생도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생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것의 문제이지만 영적인 것의 문제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어준 만큼 내가 넘치면 줄 수 있죠. 내가 먹었는데 음식이 부족해. 더 달라고 하지 다른 사람 나눠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못 주죠. 근데 부은 대로 나와.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 주는 거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은 서로 관계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앞에 끊어지는 것은 이것은 자기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빛의 나의 관계에서 생명의 그 절망의 불평과 불만 그 절망 관계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관계로 계속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 자, 그렇기 위해서는 생도의 그 아내에게 문을 닫으라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과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부어진 것은 이제 계속 채워주는 역할이고요. 자, 문을 닫으라. 다른 것에 붓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은혜죠. 계속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엘리사는 선지자 상도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해서 이제는 뒤에 것 생각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잖아요. 영적으로는 이게 이제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 누구한테 주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다. 영적인 의미 해석이고요. 실제로는 기름이 부어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걸 놔둬놓고 집에다 갖다 놓고 뭐 그거 먹고 살 거예요? 기름 먹고 사람 못 봤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계를 해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기름 한 병만 있어도 여러분의 생애에 기름 한 병만 있어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뭐가 남았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갖다 드리겠어요? 주님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걸 여러분 주님 찾으시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너에게 뭐가 남았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가져와라. 그 기름 준비해. 그릇 준비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럼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오버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뭐냐? 그걸 찾으면 돼요.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신다. 오병이어 사용하신다. 하나님 말하신 대로 이것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가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의사가 산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의사가 그곳을 생각하다가 음식을 먹으러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니. 그런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방 위에 만들고 책상과 작상과 의자와 소스들을 두사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라 하였더라. 예, 아멘. 자,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그 명한 대로 뒷문을 닫은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아이가 불러오는데 그릇을 다 차례대로 기름 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모아서 더 빌릴 것 없을 정도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릇이 이제 부엌고 보고 다 해서 아들아 더 기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는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을 묻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 조금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예요. 절대로 어른들이 5,000명 먹고 몇 강줄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딱 어린아이 한 사람이 식사예요. 근데 어떻게 계속 주는데 그게 나오냐고요. 줄 수 있나요? 그걸 계속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또 줬어요. 나눠줬어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 손에서 나간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손에서. 물고기도 그렇게 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러니까 먹고 남았어요. 먹고 남았어요. 그런 기적은 뭘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다른 성경은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설명하지 않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했지만 그 요한복음만은 주님이 일으킨 기적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내용을 보면 거기는 볼 것이 없고 사람들이 기진에서 불쌍히 여겼어요. 꼭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주님 눈에.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먹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한 무한대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름도 육체적으로 보면 생도의 아내와 가족들을 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즉 빚도 갚고 생계도 해결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무한대한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그런 기름을 부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것들을 봅니다. 다윗한테도 기름을 사무엘에 와서 붓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영에 감동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가정에 가가지고. 그리고 병나기를 기도해라. 그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기름의 역사를 그대로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그런 역사를 해요. 완전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물붓듯 시켜줍니다. 빈 그릇에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물이 있으면 안 부어져요. 거기에 다른 걸 채워졌으면 오염시켜요. 안 부어주세요. 빈 그릇만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은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빈 그릇 가지고 더럽게 뭐 같은 거 다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팔아먹겠어요? 못할죠. 깨끗한 그릇. 그 준비를 했겠죠. 그런 정도는 우리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야 기름을 쓸 수가 있잖아. 우리가 기름 받는데도 깨끗한 그릇을 얻을 거 아니야. 그죠? 그전 여름에 심령도 깨끗하게 씻은 바가 되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만큼 데려와도 하나님은 부을 수 있는 그런 무한대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은요, 주님이 이루어야 할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엘리사가 죽어서 어떤 왕과 함께 묻히는 거 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왕의 뼈가 살았다. 그런 게 나와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대요. 그 능력이. 그래서 사람들 그걸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이 다한 것이 기름이 다한 것은 아니죠. 그릇이 더 있었으면 얼마든지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기름은 무한대다. 하나님은 무한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것입니다. 받을 사람이 큰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냥 받을 사람이 은혜가 종지처럼 생겼으면 그거는 조금 말하면 끝나. 여러분도 일할 때 아시지만 어떤 사람은 손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일 시키면. 아마 그것도 이제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이 땅의 이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릇이 커지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커야죠. 무한대하게. 우리 영적인 이치는 무한대하게 커야 됩니다. 그렇죠? 커야 됩니다. 그걸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큰 은혜로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크게 왔다고 하는 것은 그릇이 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인류를 다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온 세계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온 세계예요. 그게 그 지역을 다녔어도 그 당시에는 다닐 수 있는 길 다 다녔어요. 로마까지 입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를 살리는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르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더 큰 을,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말씀으로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또 큰 그릇을 여러분도 되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릇은요 채워지면 끝이에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아이고 넘치도록 푹푹 뛰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릇은요 정지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큰 그릇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이루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바울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세계까지 다 봤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고. 요한은 어땠어요? 요한은 마지막에 이룰 그까지 다 봤어요. 하나님께 주셔서. 그게 다르죠? 사용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릇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주님이 부어주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커지는 그릇이.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한테 비전이 이만저만하기 때문에 그 외에 조금만 하면 못하게 다는 거냐. 은혜가 안 돼. 네? 기도를 하면 커져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금방 차가지고 이제 부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딴짓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크게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부을수록 막 차 넘치는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막. 이것을 받으면서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자, 또 하나님께서 2012년도 전에 줬던 그 은혜를 다시 주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서 2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부으실 것이에요. 정말 넘치는 은혜로 채우실 때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정말 큰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의 역사로 성장의 역사로 이어가는 일을 누가 해야 되세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그릇은, 하나님의 생명은 무궁하기 때문에 무한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있고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수납 여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수납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구별한 자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저께 목사님도 얘기하는데요. 그걸 하나님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 분이, 저 이제 셋이 있었는데 세 분 얘기가 똑같아요. 같은 게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윗, 훌륭한 다윗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역사했다. 그걸 인정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 안에 찾은 은혜를 경험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은 것들을 시편으로 써 있어요, 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막 그 방패가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바위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기가 관계 맺은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적 고백이에요. 시편은 실제적 고백입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요. 그럼 바울도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올바르게 영접해서 그분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무시한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뭔데 뭐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을 내가 아니라고 깨버리면 하나님 당신을 깨버려요. 하나님 한 일을 네가 방해하기 때문에 너는 필요가 없어. 깨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생각 똑같아요. 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오셔서 다 왔다면 그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하나님 그 필요 없다고 못 들은다고요. 평생 가도 그걸 보신 거예요. 수냄 여인도 엘리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야 그 말이에요. 믿었단 말은 안 나오잖아요. 이게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자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구분되면 그 집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오셔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어중중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왜 받아들였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였어요. 자기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열심히 찾아드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거, 그 사람이 그 집에 오는 것을 감사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드리는 거,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것은 그녀의 소원입니다. 근데 수냄 여인이 그렇게 그 사람을 거룩한 분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는 진짜 행복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분을 잘 못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만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영접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예요? 뭘 따라다녀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망해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도 슬픔의 그 행복을 진짜 알 수 없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기거하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걸 찾아내면 최고의 자리에 쓴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자, 11절 16절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엘리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스냅 집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원 게하시에게 물어보잖아요.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여인은 내가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이 좋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보시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이제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여인에게 행복하게 지내있다고 하는 거나 그녀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당시 하나님께 배반하고 있었던 때가 되었다는 거죠. 비옥한 땅을 분배받을 수 있으면서도 다른 이스라엘 그런 지파들과 함께 우상 숭배죄를 범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나요? 죄의 종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노예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 4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모셨어도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설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없이 좋아하는 것은요, 우를 범합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서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좋아하면 그 사람이 취할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할 것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충분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족속이 찾아왔는지 이걸 찾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하나님 아들 왜 보냈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사람이 왔어도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수냄 여인은 똑같은 그 범죄자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각이 되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각이 안 되면, 내가 죄인을 자각이 안 되면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죄 있어요.
무엇이 죄인데? 네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죄가 뼈에 사무치게 아파서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지만 나는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 구원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픔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 현실적인 것만 만족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과 비슷한. 수녀님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고 고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원 게하시는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는 가난하다 생각하고 거기는 남편이 늙었고 아들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줍니다. 이 마들은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기를 결심합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수렴쟁이를 부르라 하죠. 그리고 그때 돌아오니까 내년 이때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나 그 여인은 놀라운 이 말씀의 복음을 진실하게 안 받아들여요. 한 번도 고대했을까요? 고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계집종을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서도 엘리사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발을 해요. 준비됐을까 안 됐을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이 후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줘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고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인데 그것을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찾고 싶죠. 하나님이 주는 걸 얻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하고 우리는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을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왜 줘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고자 한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달라고. 여러분 적당히 기도해서는요 안 돼요. 정말로 전심으로 성경이 말하면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구원을 요청하는데 목숨을 건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삶도 그렇게 변화되기 바라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진실이 아니면 여러분 뭣도요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차고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흉내는 낼 수가 있는데 진짜는 아니더라고요.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물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2012년에 그랬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하나님 막 여기다 부어지는 것이 막 보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막 감격했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 하실 거니까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 이제 더 구원이 가까웠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더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현장이 더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모두 구원의 감격을 얻고 축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 크게 찾기 바랍니다.